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삼위일체 진리잖아, 맞죠? 이 진리가 얼마나 오늘날은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오늘 다음이나 네이버에 삼위일체 교리 딱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이단.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쳐보세요. 다음이나 삼위일체 교리 이단하면요 쫙 나옵니다. 그거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며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며 똑같아요. 칼빈이 살았던 이 시대도 뭐라느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고안한 단어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걸 주장한 사람은 이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지었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도전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일본에 이 삼위일체를 쓰는 용어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칼빈도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는 게 정당하냐?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사람이 만든 단어가 아니냐. 근데 칼빈은 뭐랍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쓰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냐? 1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밑에 보면 만약에 동일한 본체라고 한다면 본체의 형상이라 사용하지 않고 그 본체를 알 것이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잘 봐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러면 본체의 형상이라면 본체와 예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예수와 성부가 같다라면 나는 그의 본체다 이래야 되죠. 근데 본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랑 성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선언하고 확증해 주는 것을 그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다. 이해가 되죠? 한마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역사적인 교회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걸 쓰는 게 정당한 이유는 뭐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줄 때 이걸 뭐라 표현할까? 그걸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동물원에 갔습니다. 얼룩말 보고, 얼룩말은 뭡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말 아니다. 사람이 고안한 말이다. 그러니까 얼룩말을 쓰지 말자. 맞습니까?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말인데 얼룩무늬가 있으니까 얼룩말이다 합시다. 똑같은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부분과 삼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써야 된다. 도저히 이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삼위일체 위라고 하는 위격입니다. 위격, 위치. 그 위의 사용의 필요성은 뭐냐? 순결하고 건전한 교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곧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한마디로 이렇게 용어를 쓰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설명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이 이단이 뭐랍니까? 아리우스나 사빌리우스, 소위 말하면 아리우스는요, 예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 피조물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뭘 부인한 겁니까? 신성을 그 삼위일체를 분해버린 거예요. 또 사빌리우스 이 자는 뭐냐? 양태로입니다. 양태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다. 삼위가 계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가면 뭡니까? 지나는 한 사람이 집에 가면 아빠, 교회에 오면 목사.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사람인데, 동일한데 그 역할의 특징에 따라서 나타났다. 구약에서는 성부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성자로 나타났고 그리고 성자가 올라간 후에는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분들이다. 그게 사일루스다. 이런 이단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 이단들 앞에서 방어하고 설명하고 보존하며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용어를 쓰는 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더 그래요. 제가 어떤 칼럼을 봤는데 대형교입니다. 대형교회인데 주보,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주보 뒤에다가 뭘 했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실제로 여러분이 율법이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구원 주장이 그래요.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그것도 부목사가 8명이에요. 이젠 아예 대놓고 주고 뒷면에다 칼럼에 설교문. 그 목사님들 설교문 올리잖아요. 요약본을 올린 게 그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우리는요, 이 이단들에 대한, 이 이단의, 알았어, 그래. 이 이단에 대한 수많은 공격, 이제는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이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교단의 공격도 아마 받을 것 같아. 또, 일반 사회 사람들, 주위의 이웃들의 공격도 받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단의 공격만 받으면은 망하고, 맞죠? 우리가, 이건, 잘못된 거 할 수 있는데, 같은 교단에서, 같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단에서 그래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칼빈도 이렇게 얼마나 이 용어를 씀에 있어서 칼빈도 주의합니다. 이 용어를 쓴다는 게 왜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 잘 봐요. 오늘 가서 그냥 뒤에 있는 거 쭉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설명을 할게요. 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씀에 있어서도 주의한다. 주의한다는 건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히 사용돼야 될 단어다.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으로, 제가 1페이지 맨 밑에 그 지문도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를 파고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왜냐? 사람으로서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삼위일체 교리는 이런 겁니다라고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 말했다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거 경험했어요. 어떻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까?
본질은 하나님인데 하나인데 삼위로 계신다. 그래서 한 번은 귤을 사가지고 귤은 하나죠, 맞죠? 근데 까니까 그 안에는 몇 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단입니다. 이래 설명해도 이단이에요. 왜 이단인 줄 아세요? 30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30론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쪼갰어요. 1 전체장 맞죠? 이거만 딱 떼면은 뭡니까? 4분의 1이죠? 하나님 분리됩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이래도 설명했습니다. 물에 대해서 어떤 거는 공업용수고, 어떤 거는 농업용수고, 어떤 거는 식수다. 근데 다 안 뿌리지 않냐?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래 설명해도 이게 양태론이에요. 역할이 틀리다. 맞죠? 이게 양태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이성과 생각과 사고로서 삼위일체는 이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의하면서 읽어라. 주의해서 말해라. 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까요? 이성의 설명으로? 저는 이성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믿어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전까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삼위일체 위에, 그리고 삼위일체 위에 용서가 아니고 용어입니다. 용어들의 사용의 한계. 힐라리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는요, 뭐라느냐? 마음속에 경건하게 담고 있어야 옳은 것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의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데 우리 마음속에 담아 있어야 되고 성경에 담아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이제 인간의 말로 꺼내니까 위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라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자 또한 금지한 것들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제 삼위일체를 딱 말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이걸 말로 한번 표현해보자니까 금지된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오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리가. 파면 팔수록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과는 정반대의 오리와 이단을 나와버려요. 그 힐라리우스는 이 용어를 너무나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파헤칠 때 오는 문제점,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들 때, 그리고 그 끝까지 파고들 때 사람의 이 무한한 상상을 가지고 파고들 때 어떤 오리와 잘못이 생기는가 한번 집에 가셔서 적어보십시오.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과연 칼빈은 그에 대해서 성경으로 과연 이게 확실하냐.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좋다. 성부는 하나님이라 인정. 맞죠? 한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성자.
그리고 성령은 과연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이 두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칼빈이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시냐? 그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끄집어 와가지고 봐라! 예수는 하나님이다. 봐라!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 가운데 성자에 대해서 구약에는요, 사사기 13장 마노아가 누굴까요? 마노아. 사사기 13장 마노아. 삼손의 아빠. 삼손의 아빠인데 잘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너에게 이제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삭도도 되지 마라 막 말해요. 그러나서 번제를 올려드려라. 여호와의 사자. 한마디로 여호와의 사자가 만약에 천사로 간다면 자신에게 번제를 드리려 할까요?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러겠죠. 근데 나중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번제를 가져갑니다. 받아버려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마노아 눈에 보였습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성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나옵니다. 과연 성자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너무나 많죠. 신약에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그의 이적, 가르침, 그가 하신 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한다, 성자. 그래서 뭡니까? 물 위를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와 더불어서 안전뱅이, 눈먼 자, 그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모든 목적과 모든 보여주는 근거는 뭐냐?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냥 그걸 떠나서 설명한다는 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오병이어를 어떻게 설명하지 아세요? 오늘 많은 교회가 요한복음 6장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거기에서 한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곱하기 4,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있을 때 유대인의 습성은 뭐냐? 유대인의 습관은 도시락을 싸우는 게 습관이었다. 아무도 내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아이가 내놓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숨기고 있는 도시락을 다 꺼내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주고 나서 다 먹고 남은 뭡니까? 거둔 광주리가 12광주리라는 겁니다. 뭘 강조한 거예요? 사람을 강조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놀라운 구절인데 예수의 신성은 뒤로 빼고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이 뭡니까? 주인공이 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헌신해라. 너희들의 그 작은 헌신으로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헌신해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 부흥 발전한다. 이런 거짓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요, 이 설교를 듣고는 뭐라 하세요? 이런 거짓 발사기 같은 소리를 왜 듣고 있냐고. 뭡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요,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가르침을 하시고 율법을 설명하신 모든 건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라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웨스민스터 교리할 때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됐잖아요.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이 있다고? 나는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도 보지 못했다. 말씀만 없어서 우리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건 뭡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예수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명 더 추가됩니다. 제 요한이 부르는 우리 서. 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유일한 구원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잘 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무너져야지 이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교회나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뭘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다솔이는 알 수 있을 거야. 아프리카 의료계의 아버지. 아인슈타인 아니고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고. 누구일까요? 슈바이처.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갔던 이유가요. 예수의 사람됨의 본성을 보고 예수가 얼마나 많은 약한 자들, 약자들을 돌봐주지 않았냐. 놀라운 위대한 인물의 사람이다. 그걸 보고 슈바이처는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나갔어요. 그는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리고 의사로서 예수의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근데 예수는 누굽니까? 단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잘 보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이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위대한 인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그의 놀라운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내용을 다 봐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 변치 않기를 저는 진심 바라요. 성령도 하나님이신 건 당연하죠. 왜요? 아나니아 삽비라에서도 뭡니까?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성령을 속여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네? 그래서 뭐랍니까?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 이야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성령께 돌립니다. 성령도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뭡니까? 대사명이라죠. 대사명. 그레이트 미션. 너희가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맞죠? 이게 대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댔습니까? 끝까지 한댔거든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주님 나와 끝까지 한댔는데 가버렸네. 주님이 하나님이자 맞죠? 하나님이 너희와 끝까지 한다. 그러니 예수께서 누굴 보내신 겁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의 성전에 내가 이 성전에 거하리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게 여기 있어요. 성전은 사람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은 생명을 잃은 것처럼. 왜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 보고 성전이랍니다. 왜 성전입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우리 보고 성전이라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우리 몸을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게 단정해야 돼.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옷도 최고급으로 입고 머리도 아주 깔끔하게 깎고,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이렇게 갖고 다스리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 몸을 최고로 좋은 먹을 거, 최고로 좋은 옷, 그 최상품으로 쫙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왜? 우리가 뭐라고? 성전이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성령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아시겠죠? 삼위일체 교리는 결코 우리가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될 교리입니다. 신약에부터 해서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뭡니까?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앞에 순교를 했던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교리를 설명하는 일들을 자행했는지 몰라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니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우리 성아, 요한이나 도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리가 시대의 흐름 앞에 무너진다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몇천 년을 이어서 온 이 믿음의 교리가 우리 시대에 흔들려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가장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정말 이 믿음의 교리를 끝까지 붙잡길 전 지치는 바래요. 우리 자자손손. 그래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단이 다 나와요. 초대교회 이단은요, 삼위일체 이단입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의 인성 부인하고, 성령에 대한 부분도 이건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신론, 양태론, 그리고 양자론, 이 수많은 것들이 초대교회 때 나오는 이단들이에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 니케아 신조, 그리고 우리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사도 신조, 끊임없는 우리의 믿음의 신조들이 나온 겁니다. 너희의 믿음은 이렇게 지켜나가라.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교리를 확고하게 붙들기에 전 진심을 바랍니다. 그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적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는지 그걸 방어하고 사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자요, 마지막으로 교회, 이 교회가 연합된 이 교단 역할이 뭘까요? 역할이 뭘까? 오늘날 이 교회와 교단의 역할을 사람을 끌어모으는 걸로 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신문에 보니까 합동교단이 7년 만에 7,000명이 더 늘어났다. 축하할 얘기 이게 나왔습니다. 교단과 교회의 역할을 단순히 사람을 끌어모으는 역할로만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대사명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존하고 끝까지 그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수많은 이단들의 사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방어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요 사수하고 아니다 진리는 이거다. 교단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돌보고 뭡니까?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죠. 교회와 교단은요 그 안에 노예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거라면 성경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덕적인 이야기하는 게 더 먹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양성평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정말 포용적인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오죠. 더더불어 뭡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통합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종교와도 대화할 수 있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게 얼마나 포용적인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나? 안 좋아해요? 독단적인 사람 좋아합니까 오늘날? 아니에요. 포용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인간적이며 열려있고 내가 nen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줄 줄 알며 나의 의견도 진리라고 여길 줄 아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으면요 부러운 거죠. 교회 하나님 말씀의 진리 말고 세상적으로 뭐 나이트클럽 좀 만들어 놓으면 누가 안 올까요?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를 보존하는 곳이에요. 진리를 사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칼빈의 이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도전이 있느냐. 그 도전 앞에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옆에 이 믿음을 늘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사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그걸 달았어요. 뭐냐면 3페이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질문하셔서 한번 답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